어디 가서 이런 수준 높은 찬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비싼 돈 내야 들을 수 있는 은혜롭고 수준 있는 찬양인데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저 좀 보세요. 네. 새벽에도 뵙고 또 수요일에도 뵙고 금요일에도 뵙는데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멀리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에 뵈면 늘 궁금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보면 한 주간 잘 지내셨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같이 인사 나누시라 말씀드려요. 저 보고 싶으셨어요? 아니시네요. 저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청빙 과정 하면서도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또 함께 장래 아픔 당하는 가정을 위로하며 멀리 가는 그런 차 안에서도 또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고 또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될지 돼야 되는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시고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믿음과 은혜가 성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콩나물을 가정에서 길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루에 콩나물을 막 이렇게 하고 물을 주면 밑에가 다 뚫려 있어서 물이 다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신앙생활이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시고 다시 할게요.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오셔서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네 그러시면 신앙생활이 잘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됨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나라에 먼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방문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또 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1885년도에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오세요. 이 두 분은 한국으로 파송된 직접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1885년 이전에도 의사의 신분으로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잠깐 들렸던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또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의료 선교나 다른 선교로 한국 땅에 접촉하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공식적으로는 1885년을 한국 선교의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1882년도에.
그게 전 세계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글 성경이 1882년에 들어왔는데 아주 그 전에는 1816년 9월 4일에는 지금의 서천 그 동네에 마량진 앞바다에 어떤 영국의 군함이 들어왔을 때 그 활동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인현감 이승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어 성경책이 먼저 건네진 거예요. 그 성경책이 건네졌는데 영어로 쓰여졌으니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이 맨 처음 이 땅 가운데 온 해가 1816년. 선교사님이 오시기 7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또 1832년도에는 독일 의사 출신의 선교사님 기출라퍼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 왜 한문 성경이 왔느냐? 그분은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은 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서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1832년도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서 1882년도에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 성경 알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빨리 교회 세워주시고 빨리 세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경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쌀을 짊어지고 또 가마솥을 짊어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일주일씩 밥을 해가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전통이 사경회의 전통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지난 고난주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필사한 책을 제가 다 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60분 넘는 분들이 다 사무실을 놓고 성경책을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도 갖다 주신 분들이 계시고 몇 장 못 써서 가지고 집에 가서 얼른 쓰신 다음에 가져오려고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갖다는 주세요. 근데 준비한 상품은 다 나가서 상품은 내년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성경을 필사하신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몸이 흔들리잖아요. 팔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적으셨는데 삐뚤빼뚤 적으셨어요. 근데 그 삐뚤빼뚤 적으시고 그 끝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몸이 흔들립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떨리지만 손이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성 들여 쓰셔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출하신 그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필사하는 칸이 작아서 글씨를 크게 쓰시다 보니까 용지가 모자랐나 봐요. A4 용지를 정성스럽게 오려서 붙여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적으시고 고이 접어서 제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글씨로 적기 어려우시니까 컴퓨터로 타자를 치셔서 출력해서 예쁘게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자리에 귀히 여기시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우리 중국교회 왔을 때 여기 놓여져 있는 성경책을 제가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직접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모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교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보시고 축복하지 않으실래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지금은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이 찾아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그곳에 쌀을 짊어지고 가고 가마솥을 짊어지고 가서 밥을 해먹는 그 열정 가지고 배웠던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 중곡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중곡교회는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께서 그런 혼탁한 세대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된 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탄압할지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리더로 세워진 디모데가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속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욱 악하여지고 강화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의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와 같이 악한 시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로마의 압박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것이죠. 이 저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소망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을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배우고 마음 가운데 확신한 것을 지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세움받은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새로운 학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래, 이렇게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언해 주는 것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진리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기를 힘쓰고 애쓰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이 되시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 다시금 그의 주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미지를 그리며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월 달이 되면 어버이줄이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자손들을 데리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용돈을 주시겠죠. 그때에 용돈 주시기 전에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예수님 이야기 한 가지 전해주시고 용돈을 주시면 어떨까?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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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릿속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제가 왜 여호수아를 읽을까요? 저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긴 해야겠는데 저의 부족함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이었던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의 것을 기억한다라면, 내가 부모님에게 그걸 무릎하게 앉아서 내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면 그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 제가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 말씀으로 그들이 흥황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버이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손자 손녀들 앉혀놓고 예수님 말씀 전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를 말씀이 흥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2000년 전의 성경이 과연 이 시대에도 맞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질문하죠. 그 옛날 성경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자로 쓰임받지 않아요.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물론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람을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거라, 그래서 기자라고 기록하는 거지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령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기준을 회복했을 때 성도와 교회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도 디모데후서 15절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길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 아멘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만 죄를 짓게 할 때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가 너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싹을 자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오직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중국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또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께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교회를 리더하는 장로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에게 그 말씀에 의탁하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면 내가 마지막 삶을 사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 리더십인 장로님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유언과 외침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중국교회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기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의 소원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과 또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할 것이고요, 말씀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제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학문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 행정과 조직의 근원이 성경 말씀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분을 세우고 이런저런 행사를 열고 일상적인 행정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아기들부터 사랑하는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중국교회가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아름답고 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같은 마음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